happen eventually.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박한솔 학생 성경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였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어 내 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의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아벨의 피와 가인의 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자 자신들이 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각각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농부였던 가인, 그는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죠. 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을 때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그 제물이 곡식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태도, 그의 마음가짐 때문이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드려지는 그런 죄로 얻은 그 삶의 애부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가 다스려지는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예물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물, 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 작지만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이후의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그 사건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는 수많은 것의 시작, 모든 것의 기원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서 우리가 3장에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요. 이제 4장에서는 이제 그 죄의 기원의 또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살인, 이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앞서 7절에서 죄가 가인을 삼키려고 문 앞에 웅크리고 있는데 이제 가인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고 이제 8절에서 그 죄에 삼켜진 가인이 이제 웅크린 자세에서 일어나 아벨을 쳐 죽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7절과 8절은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읽어볼 때 이것의 의미가 우리에게 훨씬 더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고대 다른 역본에서는 가인이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청했다라는 본문이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뭐 지금 우리의 개역에는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들에 데리고 나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돌로 쳐 죽이는데 또 이 본문에는 일어나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나 다른 역본들을 보면 일어나서 쳐 죽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제 그를 불러낸 거예요. 의도적으로 불러내서 이제 그
가인이 이제 그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죄가 압도된 상태에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분명히 이 살인 사건이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했고 게다가 동생의 것만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지금 너무 분노했던 것이죠. 아마 정상적인 상태라면 이렇게 이제 분노했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두 아이가 있으면 왜 엄마는 뭐 형 말만 듣고 동생 말만 듣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그러면 이제 막 분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분노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다 쳐 죽이지 않죠. 다 이렇게 때리거나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가인은 비정상적인 상태로 그 7절에서 말한 대로 죄가 웅크려서 그 죄를 다스려야만 했는데 그 다스려야 하는 죄에 압도당한 상태로 그 죄에 대해서 그 분노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 뭐 분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은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반성하고 내가 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의 어떤 그 삶의 모습은 조금 더 나은 모습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가인은 7절의 말씀처럼 자신을 원하는 죄에 압도된 상태였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가 우리를 삼키려고 웅크리고 있고 이제 가인이 죄에 삼켜지고 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니까 8절에서 보면 동생을 쳐 죽인 것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쳐 죽였고 그리고 죽인 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너 형 가인에게 너 아벨 지금 어딨냐라고 물으시는 게 아벨이 가인에게 살해를 당한 것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 알고 계셨겠죠. 분명히 그가 죄를 지은 거 알고 계셨는데 묻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앞서 선악과 사건에서 이 동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워 숨어있는 이들을 향해서 묻고 계시죠. 그 동일한 물음이 지금 가인에게도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물으셨는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벨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아벨이 지금 죽어서 지금 이 전후의 내용을 문맥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땅 속에 묻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땅 속에서 피 흘려진 아벨의 피가 신원하고 있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 계신 거거든요. 그랬을 때 가인이 자신의 죄를 자신이 그 살인을 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또 고백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지금 도리어 가인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지키는 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마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샤마르라는 이 표현은 앞서 창세기 2장과 3장에서 두 번 등장하는데요. 2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요.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본문에서 지키게 하셨다. 경작하다라는 표현이 아바드이고요. 지키다라는 표현이 이제 샤마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 바로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바드라는 이 표현은 봉사하다라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땅에 대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이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생명나무로 나오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표현할 때 그 표현이 바로 또 이 샤마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고, 또한 그 범죄함 이후에 에덴으로 나와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까 하나님이 우려하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그 길로 나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그룹과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셨는데, 바로 그 지키게 했다라는 표현이 바로 샤마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샤마르라는 표현은 책임과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무언가에 대한 책임.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지키고 경작하는 신성한 임무, 책임을 맡았지만 이에 실패하게 되어서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장소를 책임지는 임무를 잃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에덴에서 추방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 실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보호해야 했습니다. 말한 대로 9절에서의 가인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아바드, 경작하고 또한 샤마르, 지키게 하셨다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앞서 4장 2절에서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 아바드 하는 자로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경작하는 이가 농부죠. 그리고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거예요. 가인의 이 대답과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회피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인은 9절에서 분명히 땅이 아니라 자신이 땅을 지키는 자, 땅을 경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반문을 통해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땅을 경작하고 섬기는 자였으며 또한 동생 아벨을 지키는 샤마르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이것을 실패한 거예요. 동생을 죽임으로 동생을 도리어 지켜야 하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음에도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가인은 아벨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그에게 있는데도 나는 모릅니다. 내가 그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그를 지키는 사명을 주셨거든요. 땅을 경작하고 그 자식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지키는 그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 역할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늘 비난을 면할 구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희생양들을 찾고 다른 것에 그 구실을 이렇게 넘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 책임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죄의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 가인의 이 죄가 바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책임지고 무언가를 끝까지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고 그 무언가를 그 책임을 전가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10절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멈추지 않으시고 가인을 추궁하시는데요.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 모르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가인이 발뺌을 하는 거죠.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가 지금 뭐 했냐? 지금 네 아우의 피소리가 아우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땅에서부터 나에게 신원하고 있다. 땅에서부터 나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본문이 명확하게 그 최초의 살인 이후에 그 시체를 어떻게 유기했는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10절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분명히 땅에 묻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하는데 땅 속에 묻힌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신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내 아우의 피소리는 바로 신약에서 자주 언급되는데요.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히브리서에서 언급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35절입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핏소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 외침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벨의 피 소리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이 피의 소리를 주목하고 들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아벨과 이 사가랴의 의로운 피가 지금 다 나에게 들리고 결국 이것이 너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좋아하는 노래, 그 뜨인돌이라는 곳에서 만든 노래 중에 함께 부를 노래가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원래 오늘 그 노래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내가 말려가지고 안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9절인가 12절까지 있는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사가 저는 이 시대를 향한 아주 의미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사 중에 한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수많은 외침 속에 숨져간 결의의 아벨들과 함께 피에 젖은 땅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어찌 보면 그 찬양의 그 노래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건 이제 찬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민중가요에 가깝다라고 얘기하시는,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꼭 뭐 찬양이 성경의 그 내용들만 인용해야만 찬양이 되는 건 아니죠. 저는 도리어 이 시대의 아픔과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담아내서 그 내용을 하나님께 호소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찬양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아벨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노동권, 인권의 신장을 위해 싸웠고 피 흘려왔고, 또 그들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피의 소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아벨의 피, 그 젊은이들의 피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16년 5월 28일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던 외주 노동자 19세 김용균이라는 형제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2인 1조로 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자 작업을 하다가 숨진 것입니다. 사고 당시 김 씨가 소지한 가방에는 니퍼와 드라이버, 작업 공구와 필기도구, 그리고 스테인리스 숟가락과 일회용 나무젓가락, 컵라면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죽음, 이러한 피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전히 이러한 사건 사고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는 것이죠. 지난 2022년 10월 15일 파리바게뜨 SPC 그룹 평택 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를 배합하던 기계에 23살의 여성 노동자가 몸에 끼어서 사망했습니다. 이 역시 2인 1조 작업이 원칙이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동료가 사망한 다음 날부터 동료 직원들은 그 옆 라인에서 계속해서 빵을 만들어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우리는 그 젊은이의 피가 묻혀 있는 그 소스 배합 기계에서 나오는 그 빵을 여전히 먹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익 추구를 위해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버리면서 이 땅의 수많은 아벨들이 죽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대한민국 땅 가운데, 세계의 어두운 곳 가운데 아벨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아벨들의 피의 호소에 귀 기울이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흘려지는 그 피의 소리에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여러분들에게
또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호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안전하지 못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어서 10절,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바로 죽이지 않으시고 몇 가지 벌을 내리십니다. 첫째, 가인의 동생 아벨의 피로 적신 땅에서 가인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벌은 가인이 땅을 경작하여도 땅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않아 그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농사일을 먹고 사는 이 가인에게 심각한 타격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도망자, 불황자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들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열매를 풍성히 누릴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었고 이 죄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게 된 것이죠. 앞서 아담과 하와가 밟았던 전철을 똑같이 이제 가인이 밟게 된 것입니다. 이어져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13절부터 15절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 앞서서 지금 최초의 살인이 벌어졌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아벨의 피에 그 소리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이제 가인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예,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데요. 그런데 13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인이 13절에서 하나님께 또 불평해요. 내 죄벌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땅이 저주를 받아서 내가 지금 농사지어 먹고 사는데 이 수확량이 엄청나게 떨어졌고 또 내가 결국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망자 신세를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죄벌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이 삶,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삶 속에서 이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이제 죽일 거다. 자신이 그 죄, 자기가 그 살인, 죄를 죽인 이 사건들 속에서 결국 쫓겨다니다가 주변의 다른 사람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어떤 공포,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래, 쌤통이다. 네가 지금 한 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나쁜 짓 하라고 그랬어? 라고 화를 내도 마땅한데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1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겠습니다. 죽일 거예요. 두렵습니다. 하니까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고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본문을 잘 읽어봐도 가인이 회개했다라는 표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계속 불평하고 있죠. 그리고 나에게 그 닥쳐진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여전히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이 이 여전히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며 불평하고 있는 가인에게 자비를 베풀고 계십니다.
너를 그렇게 해하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 벌을 7배나 더할 거다. 내가 너를 그렇게 지킬 거야. 그리고 또 그에게 표를 주셔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렇게 그 표를 주셨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문신을 해서 글씨를 써 놓았던 것인지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찌 됐건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보면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어떤 사인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 시대, 가인의 시대에 문자가 있었을까? 아마 뭐 요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선사 이전에 그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문자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문자가 없는 시대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어떤 표를 주셨다. 뭐 지금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상상할 수 없는데,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보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떤 방식의 표였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에스겔서 9장 4절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에스겔서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에스겔서 이게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린다. 이게 이제 가인의 표와 유사하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읍을 다니며 고통당하는 이들의 이마에 표를 그릴 것을 명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겔서 9장 6절은 또 이렇게 말하는데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이들은 다 진멸하는데 이마에 표가 있는 그 자들은 살려라라는 거죠. 마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집면에 붉은 줄을 달아놓고 그 붉은 줄이 있는 그 집 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은 살리지만 그 외 모든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것과 유사합니다. 아니면 6월절에 그 패스오버 했을 때 그 피, 임방과 문설주에 발려져 있던 피를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어찌 보면 이 가인의 표와 어떤 유사한 모습들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인의 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보호해주는 표임과 동시에 어찌 보면 앞서 우리가 가죽옷과 유사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가죽옷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죽옷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죄 가운데 죽어야 마땅한 이들을 구원하여 살리시는, 그래서 가죽으로 그 동물을 잡으시고 그것으로 옷을 지어 입히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을 때마다, 가죽옷을 입을 때마다 자신의 죄를 기억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찌 보면 가인의 표도 마찬가지였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가인의 표를 볼 때마다 그 가인이 죄를 지었음을 인식했을 것이고, 동시에 그 가인을 아무도 칠 수 없다. 저를 치면 7배나 벌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 표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그러한 표였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인의 표는 저주와 심판의 표식이면서 동시에 죽음을 면케 하는 안전의 표이기도 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악인이 죄 사함을 받고 그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주시고 아벨이 순종했던 양의 피, 가죽옷과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앞서 가죽옷과 마찬가지로 가인의 표도 저주와 심판의 표식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누구도 함부로 이 사람을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표하는 그런 안전의 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한 가지 또 질문이 있는데 7배는 뭐냐라고 이제 질문할 수 있어요.
가인을 치는 자에게, 가인을 해를 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것보다 7배나 더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7이라는 숫자는 신적인 완전수, 보복에 대한 완전한 성취와 확실함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할 때 70번에 7번씩 그 죄를 사할 것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꼭 뭐 정량적으로 7배 그 보응을 해라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신적인 완전함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가인의 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가인이 저주를 받고 땅에서 유리하는 상황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를 죽이려고 위협한 사람들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거냐라는 질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고 에덴에서 내쫓으셨어요. 그러면 그냥 창세기 1, 2, 3장, 4장의 메시지만 보면 이 세상에는 지금 가인과 아담과 하와만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낳은 가인만 있고 아벨만 존재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이 도망 다니는데 누군가로부터 지금 위해를 당하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존재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거죠. 물론 이런 의문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지만 이 질문들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급속도로 가족을 확대해 나가게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물리적으로 표면적으로 등장한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만 그 외에도 이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많은 수의 자손들을 낳았을 거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수의 자손들이 태어났고 그들이 급속도로 이렇게 이 땅에 충만해졌을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어떤 이제 바울 신학을 따르는 이들이 주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데요. 왜냐하면 원죄에 대한 내용이 적용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원죄의 내용이 적용되려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후손은 그 원죄에 적용되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필요한데, 만약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건 이제 이 원죄가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존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이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지 않으면 이 창세기의 이 어떤 기원에 대한 논쟁이 별로 고민되지 않는데, 왜냐하면 원죄나 이런 구원론과 연결될 때 이 부분들이 이 아담의 후손 기원 논쟁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논쟁 속에 있게 됩니다. 그런 입장 속에서 해석을 하려면 바로 이 당시에 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또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이들이 존재했고, 그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세상에 이제 편만하여 갔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일반적입니다. 3장에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이야기를 보여준다면 4장에서는 죄가 그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 가족 안의 다툼과 불화, 나아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지만 어찌 보면 이 가인처럼 현행범으로 잡혔다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용서를 받은 경험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을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물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우리의 경우는 뭐 간접적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극적인 상황을 경험한, 그것을 묘사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설이 하나 있는데 바로 빅토리 위고의 레미제라블입니다.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쳐서 19년을 복역하고 나옵니다. 19년 이후에 그가 더 이상 이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방황하다가 한 성당에 들어가죠.
그리고 한 성당에서 아주 친절한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비행부시 몬시놀 주교를 만나는데 그 주교가 그를 친절하게 맞아줍니다. 자, 그런데 장발장은 유혹을 이기지 못한 채 한밤중에 그 성당에 있던 은 그릇을 훔치고 달아나죠.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잡히게 됩니다. 경찰에게 붙잡혀서 연행되어 그 성당의 주교 앞에 나오게 되죠. 자, 그때 주교의 반응이 이제 장발장을 놀라게 합니다. 주교는 장발장을 보면서 자네 다시 왔군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보게 되어 반갑네. 자네 은그릇 가져갔던데 왜 이 금초대는 안 가져갔나? 내가 잘 챙겨뒀는데 자네가 가져가지 않았더군. 그리고 이거 말고 은 포크와 수저도 있으니까 이것도 가져가시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는 은초대를 주어서 장발장에게 건네주죠. 장발장은 사지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그 주교가 건네는 촛대를 받아들였고 그냥 어찌나 당황했던지 뭐 이렇게 정말 기절할 직전이었어요. 주교는 장발장을 가까이 끌어당겨서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잊지 말게, 절대 자네는 정직한 사람이 되는데 이 돈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셈일세. 장발장은 아무것도 약속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말없이 있었습니다. 주교는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 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진지한 척하며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장발장, 내 형제여, 자네는 이제 악에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하였네. 내가 자네에게 산 것은 자네의 영혼일세. 나쁜 생각과 파멸의 영에게서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건은 장발장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잘 아는 대로 소설의 나머지 부분에 보면 그는 살면서 은혜를 되돌려 갚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현행범으로 붙잡힌 그 상황 속에 자신에게 베풀어졌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의 삶은 바뀌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은혜와 자비를 다룬 이 이야기를 읽고 은혜 받은 자의 인생에 미친 영화를 보면서 당황할 뿐만 아니라 두려움마저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 우리는 가인이 하나님께 그러한 감사로 반응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가인이 회개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는 회개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표를 가지고 살면서 아마 변화된 삶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인의 반응이 아니라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분노해 있는 가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힘에 감동받는다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현행범으로 잡히는 그 순간, 아니 꼭 그렇게 직접적이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와 조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리고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표를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벨의 피와 가인의 표입니다. 가인은 들에서 자신의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반문하며 불만을 토로했죠. 아벨의 피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가인은 이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지키십니다. 가인은 아벨을 지켜야 했지만 그를 지키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피의 호소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그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가인은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심으로 가인을 죽음으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아벨의 피를 흘려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인의 표를 받는 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현행범으로 잡혀서 심판을 받을 일이 없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위에 아벨의 피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리는 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나의 표를 너에게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 약자들의 호소에 귀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흘려진 그 아벨의 피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계신데, 하나님 우리 또한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귀 기울이게 해 주십시오. 또한 이 현행범으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표를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보호하겠다라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이 간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이죠. 하지만 감사한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표를 주시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속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오늘 성경의 본문 속에서 최초의 살인의 현장을 목도합니다.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땅 속에서 들려오는 그 아우의 아벨의 피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흘린 많은 아벨의 피를 주님 기억하시고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정말 노동의 현장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가인과 같이 정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그 지키심, 주님의 우리를 보호하심이 경험되어지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오니 아벨의 피와 가인의 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체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쁨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양극화가 해소되고 약자가 보호받는 나라 되게 하소서.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5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변수빈 어린이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수빈 어린이 11조원금 드렸습니다. 박한솔 학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받으며 주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생일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오수경 집사님,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인생을 연습으로 살아볼 수 있다면 후회 없이 살 수 있었을 텐데. 네,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입, 김영옥 집사님 감사함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이 하늘의 이슬과 이 땅의 기름짐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다양한 제목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귀하고 아름다운 이 사역 가운데 잘 사용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38번 문항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찬양, 간구, 죄 고백, 감사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happen eventually.